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모습을 제작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 또 영상을 보내고 또 지방으로 또 그리고 해외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브라질이나 카나다에까지 가는데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총과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는 후유증이 크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후유증이 적고 이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맞아야 되는 줄 아니까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수없이 해요. 제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맞았어 내가 아프라고 그러면 뭐 또 위험하면 내가 혹시라도 이상하면 자기는 안 맞으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맞아야지. 그러니까 안 해요. 목사님 믿고 맞으랍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서 걱정하지 말고 맞으라고 그래서 맞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백신을 꼭 맞고 건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하루 이틀 어려움 당하고 또 조금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별 문제 없을 테니까 믿고 꼭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452명인데 이제 완전히 이것이 지구를 떠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때 지나가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그것이 인생이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1년 12달 살면서 보세요. 어느 날은 태양이 아주 비춰지고 또 어느 날은 또 구름이 꽉 끼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여전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구름을 뚫고 그 광선을 다 보내줘서 우리가 태양의 그 유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쳐다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민수기 1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13장, 14장 오면서부터 그 10명의 정탐군의 잘못된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광야 생활 40년이 불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다소의 자숙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의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서 섬기는 무리들과 지도자급 인사들의 교만에 찬 불만 및 합법적인 지도자에 대한 반역 행위를 다룬 본문의 내용은 그들의 필연적인 멸망을 예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먼저 이 반역 동기를 다룬 부분으로서 레위 지파 출신 고라가 아론만이 제사장 된 것을 불만으로 여기는 장면이 나온 것을 우리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고라는 또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 출신으로서 평소 모세의 지도자 권한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 및 250여 명의 족장들과 결탁해서 모세에게 반역을 시도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세의 태도가 우리가 읽은 4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역자의 주동인 고라를 책망한 사실이 또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호출에 불응하자 모세가 극히 화를
바란 내용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제안에 따라 고라 일당이 불담은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간 장면 등등이 계속 뒤를 이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친히 세우신 두 지도자에 대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고라 일당의 반역 행위는 단순히 인간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한 처사이며 자신들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극도로 교만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한 경륜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적절한 직임과 사명을 다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항변하거나 주어진 직임에 소홀히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16장 11절부터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볼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당한 지도자의 처신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집단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일 경우 더더욱 어렵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위기,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 때문에 한시라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매번 위기를 당할 때마다 지도자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그 집단의 향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지도자가 잘 처리하면 그 집단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집단은 문을 닫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 위기를 당한 지도자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뭐 지도자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평신도까지라도 잘 기억해서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지도자의 처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위기에 처한 지도자의 첫 번째 처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또 집사, 권사, 장로로서 목사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조그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처신하겠어요? 요건 내가 해결할까? 요건 내 밥이야 라고 작은 짱구를 자꾸 돌립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 허리를 굽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당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주변의 인간을 보거나 내 머리를, 내 지혜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고라 무리가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릴 때 지도자 모세는 그들의 반란의 소리를 듣자마자 곧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또 주변 이웃이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봉착하여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상의할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사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궁극적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감히 떨리는 입술을 열어 진지한 언어로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 문의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길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허물을 때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도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거나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갈 길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걸그치는 거 있으면 치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계곡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덮으면 되시는 거예요.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허리 숙여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을 헤쳐나갈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당한 처지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오두방정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또 넘치는 지혜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위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개입하도록 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들이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에 처한 지도자의 두 번째 처신은요. 내 생각으로 깝죽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모세는 반란자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야 임마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지 네가 하나님 기름 부은 자냐? 이렇게 쟁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라는 말로 이것을 믿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5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모세는 누가 참된 지도자인가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인마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지 너냐? 그리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쉽게 빠지는 실수는 스스로 권위를 세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 순간 지도자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자기를 지도자로 택하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더 위험한 경우에 처해 있던 그 지도자의 권위를 더 높여 주시는, 그래서 만인으로부터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노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첫 번째 처신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판단을 본인 스스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상대방을 권고하고 설득시키려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로 11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고라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권고하고 설득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도자는 어떤 곤경과 위기에 처해서라도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지도자에게는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한 동시에 온유함으로 징계를 유보할 줄도, 그리고 징계를 앞당겨서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반기를 든다고 무조건 벌을 주거나 저주해 버린다면 어찌 그가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폭군이요 독재자라고 부름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지도자든지 특별히 가정의 부모,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철없는 아이들을 달래듯이 공동체 내에 거침돌이 되는 자들을 설득하고 권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만 이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보게 되면요, 흔히 와서 자꾸 시비 걸고 교회를 골치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 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구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의 피부 색깔이 좀 까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을 네가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냐? 까불어? 한번 너 맛 좀 볼래? 그리고 문둥병자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혼을 들어서 미리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는 피지도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피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그런 집단, 그룹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고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권고하며 설득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자기의 몸에 창을 던지고 못을 박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나 단체나 아니면 가정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위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결단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첫 번째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 의견을 펴는 사람들을 끝까지 권고하고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가 변해서 축복의 계기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반대 의견을 펴는 자들에게 끝까지 권고하고 설득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변을 행복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괜찮으시죠? 또 권사님 두 분, 어제 우리 김희옥 권사님은 교회도 못 나오실 정도로 알으셨다는데 이제 다 물러갈 겁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406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그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